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서수원 이노회 우리 장로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이 제목이, 설교 제목이 이제 교회의 미래 청년 세대예요. 그래서 이제 또 좀 우리 장로님 또 장로연합회 설교랑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 또 이제 노회 장로님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보겠어요? 이 교회의 미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가장 이렇게 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 또 연합회 노회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잘 맞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이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다 기도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앞으로의 또 우리 자녀들 또 이렇게 후손들까지 늘 생각하면서 우리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교회에 축복도 주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들을 많이 누렸지만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우리 자녀 세대 또 이렇게 후손들에게까지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다들 원하시는 분들이 오늘 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위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기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청년 세대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이 다음 세대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 청년 세대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청년부까지 해가지고 사실 이 다음 세대에 포함되어 있는 이 어떤 그런 부서였고 조직이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2000년도 이후에 이제 15년 전부터 이 청년 세대라는 단어를 또 세대를 좀 구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너무 심각하고 우리 다음 세대로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하고 또 이렇게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청년 사역에 헌신하고 또 이렇게 이 청년 세대를 이해하시는 이제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이 청년 세대를 좀 따로 다음 세대와 같이 분리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교육도 하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이 청년 세대라는 말이 따로 이렇게 또 이렇게 생겨나게 시작이 되었어요. 왜 그럼 이렇게 청년 세대만 뭐 다른 데도 다 중요한데 이 청년 세대를 이렇게 따로 분류를 했냐 다음 세대에서 이유는 이제 한 가지인데요. 이 청년 세대 복음화율이 가장 낮기 때문이에요. 청년 세대 복음화율. 그래서 이 청년 세대 복음화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 전 연령층에서 가장 지금 우리 낮은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 세대를 이대로 그냥 다음 세대에 묶어서 아니면은 작년 세대에 그냥 포함시켜 가지고 끌고 가기가 너무나 어렵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세대를 다시 이렇게 분리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사에서는요, 이 청년 세대 복음화율이 10% 미만으로 나와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7%, 한 6에서 7%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대학생 복음화율을 조사한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대학생들만 가지고 복음화율을 따지면은 3.7%라는 그런 복음화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 4명 정도만이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대학생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교학적으로 볼 때 5% 미만으로 나오면은요, 이거는 이제 뭐 목회의 어떤 그런 대상지가 아니라 선교 대상지예요. 선교 대상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에도 뭐 복음화율이 막 20% 30% 된 데는 뭐 굳이 안 나가도 그 안에서 이제 다 복음이 전달되고 하겠는데 이 5% 미만으로 이제 되어 있는 곳을 주로 이제 이렇게 선교지로 택하고 나가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이 청년 세대는 이제 목회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에요? 선교 대상이에요. 선교 대상. 3.7%뿐이 안 돼요. 대학생들은. 이 청년 세대를 이제 20대 또 이제 30대까지도 청년 세대로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있죠.
가장 심각한 게 대학생이에요. 가장 심각한 게 대학생들이 복음화율도 가장 낮고 또 무언가 이제 교회로부터 자꾸 이탈하는 요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이제 지방으로 가게 되면은 지방으로 가가지고 교회를 정하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장년들도 교회 한번 옮기고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어색하고 그 좀 한 1, 2년 동안은 은혜도 안 되고 그냥 다니는 거잖아요. 정착하려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지방으로 가서 주일날 거기서 살면서 지내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또 지방에서 올라오면은 교회를 정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색하고 힘들고 쑥스럽고 또 주말에도 또 이제 해야 될 일도 많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탈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학생들이 그렇고요. 또 이제 취업 준비생들 취직이 안 되고 이렇게 준비를 오랜 기간 하다 보면은요, 교회 나가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이 취업 준비생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또 직장인들도 직장인 나름대로 직장 생활과 이 신앙 생활을 더불어서 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어떤 시대예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뭐 이렇게 좋은 기독교 선배들도 이렇게 찾아보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있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막 기대를 가지고 저분이 나에게 잘해주고 하겠지 했는데 더 괴롭혀, 더 힘들게 해 나를. 그리고 그 사람들 나까지 욕먹어.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 직장에서도 막 상처를 받고요. 우리 청년 세대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결혼 예비자들이 있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이는 차오고 내가 분명히 20대 때부터 아니 10대 때부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한 대상자들이 있는데 안 나타나요. 아무리 막 둘러봐도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막 결혼도 늦어지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집 한 칸 마련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해도 만만치가 않아요. 단위로 이제 소리가 나니까 내가 지금 이제 취직도 막 못하고 취직도 늦게 해가지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결혼하려니까 힘들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청년 세대에는요 결혼한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 청년 세대는 결혼한 신혼부부들도 이 청년 세대예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아직 이제 취학 전 아이들을 키우는 세대까지도 우리가 청년 세대로 바라봐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이 선교학적 입장으로 이 선교를 한다는 마음으로 이제는 다가가야지 이 청년 세대를 이 복음화율을 높이고 또 이 한국 교회의 정말 이 일꾼으로 또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지도자들로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청년 세대가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전혀 이제 하나님과는 다른 삶을 이제 수백 년 동안 살아가죠. 애굽 땅에서 애굽의 거의 종살이 노예로 하나님과는 좀 무관하게 뭐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릴 수도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노동하러 나가야 되고 노역하고 또 애굽에서는 막 계속 짓누르고 그렇게 정체성을 잃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불러서 애굽을 나와라, 애굽을 떠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더는 이제 지켜보지 못하고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어디에서 이제 주로 생활을 하게 됩니까?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죠. 광야. 뭐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뭐가 갖춰져 있지도 않고요. 생활에 어떤 편의도 없고요. 부족한 것만 많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굽을 나왔으니까 애굽을 나와서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기반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광야에도 어떻게 기반을 쌓습니까? 근데 그래도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이제 다시금
이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방법, 그런 어떤 법칙들을 배워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민족들끼리 또 공동체성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시작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끌고 살아가는 이 모세 시대, 이 광야 시대는요, 어떤 신앙적으로 보면은 다시금 새롭게 기초를 세우고 기반을 다지고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 세대라든지 자녀들 후손들이 이제 쭉 이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 모세와 이 모세의 세대들이 감당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이 복음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동안에는 하나님 없이 교회 없이 이런 신앙 없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오다가 이 100여 년 전에 이제 이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복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뿌리내리는 그 일들을 이제 모세와 같이 시작하는 이제 그런 어떤 때가 언제예요? 1900년 어떤 초반 때. 그때는요 이제 뭐랑 이제 싸워야 됩니까? 그동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했던 어떤 그런 방식들 있잖아요. 문화들. 거기에 젖어 있어요. 애굽에서는 이게 좋았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았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방식들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 유교의 어떤 그런 사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예배당 안에 뭐 양반과 어떤 상인이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막 꺼려하고. 근데 그런 건 이제 바꿔가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고 한 가족이고 이제 그런 일들 유교 문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어떤 문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 세워가고 그런 어떤 털을 내려야 되고 이런 일들을 이제 1900년도 초반에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제의 어떤 그런 압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핍박 속에서 어떤 쉽게 어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목숨 걸고 이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이 그런 때가 이제 한국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 모세 시대, 광야 시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다시금 탈바꿈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이 사명을 가지고 모세 시대에는 이 광야에서 감당했듯이 이제 또 한국 교회가 이 1900년대 초 또 이제 1950년대 이전까지 그 일들 어떻게든지 한국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 기독교를 뿌리내리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시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쫙 열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제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한번 정말로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한번 살아봐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여호수아 세대는 뭘 해야 되냐면요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해야 돼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정복해야 돼요. 여호수아 세대는요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정복하고 확장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전쟁도 해야 되고요. 또 막 땅도 일궈야 되고요. 막 기반도 도시도 세워야 되고요. 성도 쌓아야 되고요. 이런 일들을 이제 어느 세대가 합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막 그곳에서 막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께 막 찬양이 올려지고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보시 저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스스로 그 땅을 정복해가지고 그곳에 막 제단을 쌓고 모여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여러분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선포되어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여호수아 세대는요 물론 그 땅을 정복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얻을 수확과 열매들과 또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기대감과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활기차고 그런 어떤 열매들도 있고 그런 가슴 벅찬 어떤 그런 시대가 아마 여호수아 시대로 볼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 보면은요, 이 교회 확장이겠죠.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의 확산, 교회들이 동네마다 세워지고, 근데 여러분 세워질 때 힘든 일이 많아요. 저도 이제 개척을 했지만, 지금도 이제 개척을 하기 힘들지만, 옛날에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개척한 얘기 들어보면은요, 너무나도 정말 힘들고 어렵게 교회를 세워나갔잖아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가끔씩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이라든지 뭐 유명한 목사님이라든지 아무튼 무슨 목회자가 뭐 잘못해가지고 그런 뉴스들이 막 잘못한 뉴스들이 들려요. 금방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요, 함부로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젊었을 때는요, 그들이 내 나이 때는요, 나보다 더 정말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다 그랬던 분들이에요. 보면은 그들은 막 자서전 보고 책들 보고 그러면은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주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후배된 입장에서 함부로 이렇게 판단을 못 하겠고, 물론 그런 소식들은 마음은 아프지만, 야, 내가 뭐라고 할 게 아니구나. 나보다도 훌륭했던 분들도 저렇게 이렇게 잘못되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이제 여호수아 세대, 이 한국 교회를 세워나가고 확장시키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선배들, 선조들. 지금으로 보면은 아마 이 한국 교회 60년대부터 아마 2000년도까지 근 40년, 이때가 우리 한국 교회 아마 여호수아 세대,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이 나라 곳곳에 들어와 가지고 어느 곳에든지 막 영향을 미치고, 학교, 정치, 경제, 뭐 기독교회는 아닌 데가 없어요. 다 영향을 끼치고요. 그렇게 이제 막 이 나라를 정복해가는, 확장해가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여호수아 세대가 잘 이루어졌고요. 정말로 이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처럼 그 세대들처럼 그 가나안 땅을 잘 정복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 청년을 인물로 이렇게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이렇게 비교하는, 대입하는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가보면은요, 여호수아 청년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수아처럼 정말로 담대하게 또 이 나라를 정말로 정복해가고 이 땅을 정복해가고,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도 이렇게 그렇게 지어주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이 청년 세대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정말로 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처럼 돌진하고 막 싸워 나가고, 그래서 막 쟁취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도 기도하고 기대하고, 지금까지도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은 다 있어요. 우리 제 마음 가운데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 세대가 좀 힘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좀 감당해야 될 텐데,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청년 세대들을 좀 이해하고 기도하고 세워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청년 세대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세대와는 좀 다른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청년 세대가,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청년 하면 무조건 뭐 상관없이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너희들은 나가야 돼, 돌진해야 돼, 꿈을 꾸고 막 나가, 이제 이런 마음이 먼저 들었는데, 지금의 청년 세대가 과연 여호수아 세대인가?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이제 이런 어떤 좀 우리가 이 청년 세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알아가면서 기도를 해주고 세워나가야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좀 지금의 어떤 이 여호수아의 세대랑은요 좀 다른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은요,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면은요, 이 여호수아 세대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 정복할 땅이 좀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 정복, 그래, 우리도 이제 이 열정과 이 어떤 그 도전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고 탁 나가 보면은요, 땅이 없어요. 뭐 이렇게 정복했는데 다 막혀 있고 다 막 이렇게 뭔가 자리 잡고 있고 해가지고요. 도대체 나는 어디에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향해서 돌진을 나가야 되지? 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미 다 우리 선배 세대들이 정복해 놨어요. 감사한 일이죠. 정복해 놓으면 감사한 일이죠. 아이성도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다 또 우리 선배들이 우리 윗선배들이 나름대로 정복해가지고 딱 이렇게 자리를 좀 잡아놨어요. 우리가 내가 배운 거는 이렇게 여호수아 세대 이렇게 좀 정복하고 우리도 좀 뭔가 이렇게 확장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청년 세대들이 뭔가 차지할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지할 땅이. 근데 막 계속 사회에서는요, 아직까지도 교회에서는요, 또 이 가정에서는요, 야, 너희가 지금 젊을 때에 지금 뭐든지 도전하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고 이런 모습을 이제 기대하면서 어떨 때는요 몰아붙이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가지고 막 나가 보는데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야 내가 어디를 해야 되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근데 어디를 찾아야하는 거지? 다 있는데 주인들이 다 있는데 이제 이런 세대를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청년 세대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느끼는 어떤 그런 마음들. 도전하면서 이루어낼 장소, 공간, 환경이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면제도 그렇고요. 경제적인 부분, 비즈니스, 정복하기가 바늘구멍 찾기예요. 바늘구멍. 그러니까 정말 눈을 들어서 산을 보면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딱 보여야 되는데 여호수아 세대처럼 그게 안 보이니까 그거 찾니라고 그냥 몇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 찾니라고. 그걸 찾니라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요 교회가 없는 동네들이 많잖아요. 마을들에도 저기도 가야 되는데 저기도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빨리 우리 신학생들 배출해가지고 목회자를 세우고 거기서 그냥 힘들지만 어렵게 또 이렇게 막 싸우고 씨름하다 보면은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열매가 맺히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저도 아직까지 여호수아 세대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 주신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한번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눈을 들어서 딱 보면은요 십자가가 너무 많아. 동네마다 없는 곳이 없어요. 아니 교회가 없는 곳에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사명을 가지고라도 정말로 죽을 각오로라도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내가 힘들지만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여호수아처럼 나가야 되는데 이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찾아야 되냐면은요 어디가 이렇게 교회가 간격이 제일 좀 벌어져가지고 좀 중간에 좀 비는 데가 어딘가 이런 거 찾다가 시간 다 가요. 오히려 교회가 너무 많다 보면은요 좀 방해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안 좋게 비춰져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것 같고 그렇죠? 막 또 서로 막 교회만 세우는 데에 막 앞장서는 것 같고 뭔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에 오히려 좀 동네마다 막 경쟁하듯이 세워지는 교회들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제 느끼는 감정들이 이미 교회가 잘 조직돼 있어요. 이제 교회는 세워져도 여호수아 세대 때는요 뭔가 다 부족하잖아요. 교사도 부족하고
또 막 일꾼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다 으쌰으쌰하고 힘을 내고 서로 막 격려하고 그러면서 막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게 이제 다 되는데 지금의 이 청년 세대들은요, 교회 가보면은요 다 잘 돼 있어요. 다 이미 이제 조직도 돼 있고요. 또 이렇게 뭐 잘 또 이렇게 일꾼들도 세워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 하나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뭔가를 하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또 굉장히 또 좀 어색하고 또 해도 될까? 내가 해야지,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해도 될까? 아니야. 나는 아직 어린 것 같아. 나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여호수아의 어떤 그런 기질,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은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미 꽉 자리를 잡고 있어서 무언가를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청년 세대들이 지금 교회와 또 가정과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세대 후에 그 다음 세대를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오늘 2장 10절에 보면은요,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어떤 세대입니까? 여호수아 세대.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 딱 한 단어로 그냥 한 단어로 무슨 세대? 다른 세대라고 하고요. 다른 세대.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대요. 이때도 다른 세대가. 근데 지금의 우리 청년 세대를요, 여호수아 세대로 바라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뭔가 맞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이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세대에 더 가깝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힘들게 그 세대가 이루어 놓은 그 어떤 신앙의 정서와 또 어떤 교회의 모습과는요, 이 세대가 생각하는 어떤 모습과 달라요. 느끼는 감정이 달라요. 교회 생각하면은 그쵸, 우리가 어떻게든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목사님 바라보면 무조건 또 잘하던 잘못하던지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무조건 또 세워주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시대가 모세 여호수아 세대라면은요, 지금의 세대는 청년 세대는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설거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끝나고 이렇게 뭐 설거지 이렇게 당번을 정하는데요, 뽑기로 합니다. 뽑기 누가 할까? 그럼 이제 보통 대부분 하면은 목사님은 빼주잖아요. 뽑기 하는데 설거지 하는데 근데 내가 걸려대는 거예요. 딱 목사님 당첨입니다. 설거지 하래요. 해야죠. 또 고기 먹고 이제 제가 청년 한 명이랑 둘이 어떻게 너랑 나랑 걸리냐? 그리고 이제 설거지도 하고. 뭔가 이 정서적으로 다른 세대예요. 이 세대가. 이제 이런 어떤 세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목회도 하고 또 한국 교회도 맡기고 또 교회도 이제는 위에서 기도할 때에 제대로 알고 기도하고 세워줘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지금 다른 세대들한테 자꾸 여호수아처럼 너희가 야 이렇게 한번 해봐라. 야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러면은 이렇게 땅 조금 좁을 테니까 뭐 여호수아처럼 한번 해봐라. 지금 그게 안 돼요. 안 먹혀요. 지금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수원에 있는 우리 서수원 노회 우리 장로님들 또 각 교회 대표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호수아 세대 다음에 다른 세대들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세대를 맡게 됩니까? 사사기의 시대를 맡게 돼요. 그것도 무려 400년 동안 최대의 암흑기죠. 불과 반짝 하나님의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가 했는데 다른 세대들이 이어받은 거는 사사의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 400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아니하고 다시금 예전에 살아갔던 애굽의 모습들이 그들에게서 나오고, 이런 세대가 지금 코앞에 우리 앞에 이제 놓여져 있는 거예요. 다른 세대들이. 지금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은요, 다 이 어떤 다른 세대들이 이 사사기의 시대를 지금 계속 걷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6세기 여러분 유럽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종교 개혁 때에 정말로 말씀대로 개혁적인 어떤 신앙을 유럽 교회에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들이 막 확장됩니다. 교회들이, 개혁 교회들이 막 세워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나가자, 그 말씀대로 살자, 이런 움직임들과 운동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럽 교회에 축복해 주시고 교회들을 막 세워나가며 확장하는데, 그 후에는요, 지금은요, 보세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랑 똑같아요. 교회를 가도 썰렁하고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복음화율이요 10% 미만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주일을 모여서 지키면서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마 오늘 제가 아까 말했던 청년 세대 정도, 어떤 날은 한 3%, 5%, 10% 미만. 그러니까 이미 이 유럽의 교회들은요, 사사기의 어떤 그 다른 세대들이 사사기의 시대를 지금까지도 헤어나지 못하고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앙교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손들, 과연 이들이 우리 모세 세대, 여호수아 세대, 이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싸워가면서 이루어내고 또 만들어낸 이 가나안 땅, 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어떻게 이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오랫동안 이 믿음이 지켜나가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은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저도 이해는 하고요, 공감은 하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드나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건지. 그래서 오늘 제가 온 겁니다. 제가 이제 또 청년 세대를 좀 잘 알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이 청년부 회장을 3회 했던 사람이에요. 3회. 2회까지 한 사람들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부 때 미랄 때 한번 하고, 뭐 그루터기 때 한번 하고, 저는 3회를 했어요. 3회 한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흔치 않아요. 청년부, 이제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딱 이제 그루터기 회장까지 하고 이제 전도사, 이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전도사 사역을 3년 나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 사역을 3년 하고 잠깐 쉬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모교회로 돌아왔죠. 모교회 돌아와가지고 이제 청년부도 이제 참석하고 했는데, 언제 회장을 뽑을 때에 저를 이제 막 후보로 이제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또 사역 나가야 되는데 후보로 이제 전도사고 왔는데 청년 회장으로 또 후보를 넣으려고 해서, 야, 이제 나 언제 사역 나갈지도 모르고 또 이제 저희 신학교도 가야 되고 하는데, 하니까 그래도 이제 하는 얘기가, 형님, 청년부가 위기입니다. 아니, 청년부는 맨날 위기예요. 그때가 위기가 아니라 청년들은 항상 위기예요. 뭐 잘 되는가 싶어도 뭐 몇 달 사이에 와르르 막 무너지고요. 막 임원들끼리 싸우면은요, 막 그냥 막 와해되고요. 또 막 뭐 잘 이렇게 청년부가 하다가 막 사귀는 사람 한두 명 헤어지면은요, 위기예요, 위기 다. 그 공동체 전체가 위기가 돼요. 예, 막 눈치 보게 되고요, 막 서로. 막 이제 막 열심히 사귀다가 막 사귀는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 사귀었으니까 얼마나 교회 열심히 합니까? 근데 이제 헤어지면은요, 둘 다 막 일도 안 하고 교회 떠나고,
이런 일들이 뭐 매년 반복되니까 항상 위기거든요. 근데 이제 막 형님 교회가 위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전도서 사역하고 왔는데 또 다시 이제 청년부 회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하나 얻은 건 있죠. 그때 이제 부회장 했던 제 아내를 얻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억울하진 않은데 그냥 얻은 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청년부 회장도 사면화하고 또 제가 이제 청년부 목회를 쉬지 않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제 하고 있어요. 교육 전도사 할 때도 3년 동안 청년부를 했고 우리 수원 화상교회에서도요. 제가 4년 동안 청년부를 놓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개척을에서도 저는 청년교회 있잖아요. 우리 국내 유일의 푸른숲 청년교회 이런 청년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이 10년 동안 이 청년들 또 청년 세대들 또 제가 목회했던 사람들이 또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그러니까 청년 세대와 이 10년 동안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알죠, 잘 알죠. 그리고 지금도 이 필드에서 청년들이랑 같이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볼링도 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모세 세대들이 또 여호수아 세대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이해하면서 세워줄 수 있을까? 오늘 몇 시예요? 3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금방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눈 감아주기. 여호수아 세대들이 보면은요, 이 다음 세대들이 못마땅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집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사회. 왜? 우리 때랑은 너무 다르잖아. 야, 힘들어도 한번 노력하고 부딪혀 보고, 그리고 좀 안 되는 것도 한번 어떤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리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고 좀 툭툭 털고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뭘 하려고 시키는 것도 너무 어려워. 근데 했는데 잘 안 되면은 그냥 삐져가지고 아니면 막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런 모습들 이제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좀 못마땅한 것이 사실은 이제 그런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겠죠. 그런 이제 어떤 신앙적인 것도요. 우리의 어떤 정서상 나는 지금 저는 좀 애매한 입장이에요. 제가 이제 여호수아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 저 껴 있는데 어떤 우리의 어떤 아무튼 정서에서는요 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좀 과하다 싶은 모습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보여질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여기 뭐 찬양팀이 이렇게 쭉 서는데 막 머리가 막 센 노래 가지고 막 찢어진 바지 입고 센 노래 가지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안 돼.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저 노래하는 거 딱 보는 순간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 그리고 막 이제 막 기타 치고 막 드럼 치는데 어떤 청년이 막 모자를 쓰고 이렇게 기타를 치고 있네. 여기가 교회 안에서 그 모습만 힐끔 봐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정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오늘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눈 감아주기. 여러분, 이 노란 머리들은요 곧 까맣게 돌아와요. 보면은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는 게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눈 감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막 그걸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하고 하면은요 이 청년 세대들은요 그래? 그럼 내가 뭐 찬양 안 하면 되지. 찬양팀 안 서면 되지. 뭐 성가대 안 하면 되지. 이 성가대 오늘도 봐보세요. 다 이렇게 까만 머리잖아요. 뭐 노랗고 파란 머리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찬양팀 몇 명 안 되는데도 막 여기 노란색도 있고 모자 쓴 애도 있고 막 귀걸이 한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는 거 근데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냥 은혜가 돼요. 그래도 찬양이 좋으면.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눈 감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눈 감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 저는 이제 그래서 어른들이 눈을 많이 감는구나. 이제 어쩔 때는 이제 그걸 봐요. 왜 눈 뜨고 찬양하면은 영 거슬려. 저 짧은 치마가 거슬리고 저 노란 머리가 거슬리고 또 남자가 막 귀걸이한 게 거슬리고 막 이렇게 그게 보여요. 막 내 눈에는 뒤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은혜가 안 될 바에는요. 좀 눈 감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사만 집중할 수 있고 이 성가대 찬양할 때도 저도 이제 성가대 찬양할 때는 이제 뚫어지게 보잖아요. 다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세세히 봐요. 막 이렇게 뭐 누가 이렇게 뭐 안경이나 뭐 귀걸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뭐 이제 거슬리면은 쟤는 저렇게 노란 머리를 해가지고 그냥 차라리 그냥 예배는 드리면 내가 아무 말 안 하겠는데 저렇게 뭐 성가대까지 하려 그러냐, 뭐 찬양팀 하려 그러냐, 뭐 악기 하려 그러냐, 차라리 안 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낫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두를 위해서가 나았지만 미래를 위해서 나을까? 우리가 다음 세대, 청년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그게 나을까? 이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 정사랑 맞지 않는다고 우리의 어떤 정사랑 다르다고 해가지고 어떤 신앙적인 어떤 모습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눈 감아주지 못하면은요 이탈해요. 이탈. 근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탈한 사람들을 다시 불러오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교회에 있으면은요 그래도 여러분 집안에 있으면은요 관리가 되잖아요. 에? 그래도 집에 있으면 눈에서 뭐 잘하나 안 하나 혹시 뭐 크게 나쁜 일 안 하나 이렇게 관리가 되잖아요. 그래도 주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해야지 봐야지 이들이 이 교회라는 문화, 이 기독교 문화,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 와가지고 그래도 하나라도 듣고 졸다가도 그래도 이렇게 한 마리라도 듣고 그래야지 신앙이 관리가 돼요. 유지가 돼요. 그리고 찬스를 잡을 수 있어요. 찬스가 뭐냐면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누가 와가지고 어떤 말씀 가운데 또 찬양의 은혜 받아가지고 스스로 느낍니다. 이거 좀 내가 은혜가 안 되겠구나. 나 때문에 만약에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신앙들을 세워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일들은 뭐냐면 첫 번째로 조금 눈 감아주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 이해해주기, 좀 참아주기, 기다려주기. 이걸 통틀어서 눈 감아주기. 여러분 눈 조금 감아주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청년 세대가 그렇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들도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되면은요 다시 까맣게 돌아와요. 이거 다 빼요. 요거 남학생들 요거 기에 피어시한 거 보면은 몇 년 못 가요. 보면 한 2, 3년 자기네들 나중에 불편해서 다 빼요. 그리고 언제 빼냐면은요 직장 면접 보러 갈 때 그때 되면 또 다 빼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이제 빠져요. 그러니까 조금 눈 감아주고 참아주면은요 그때 이제 이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생 때, 20대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다면은 더욱더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세워가는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고요, 이 청년 세대에 좀 지원을 해줘야 돼요. 물론 이건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 단적으로 이 교회 예산을 보면은요, 중고등부, 유초등부 이제 다 있잖아요. 중고등부가 50명 나온다. 그리고 청년부가 50명 나온다. 출석한다. 그러면은요, 어느 교회든지 중고등부 예산이 더 많아요. 청년부 예산은요, 그 중고등부 아니면 유초등부 예산의 한 60, 70%뿐이 안 됩니다. 적은 데는 한 50%, 반뿐이 안 돼요. 왜냐? 청년들은 직장 다니는 아들도 있고 또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니까 회비도 내고 그러면은 되겠지. 그런 어떤 마음에 이 청년부 예산이 항상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이제 같이 출석하는 비례하는 출석에 비교해 보면은요 늘 적어요 교회들이. 근데 여러분 청년들이 돈이 없어요. 중고등부 애들은 다 용돈 받아서 씁니다. 대부분의 20대의 한 80% 이상은요 용돈 받았어요 부모님한테. 자기네들이 뭐 돈 벌어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중고등부 애들은 빚이 없잖아요. 20대들은 벌써부터 빚이 있어요.
학자금 대출 때문에 빚을 받아야 돼요.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사회에서 사기당해서 빚을 져요. 얘네들 귀가 얇아가지고 뭔 그렇게 뭐 투자하고 뭐 이렇게 이런 좀 막 몇백만 원씩 막 사기를 잘 당해. 그래서 막 아르바이트해서 힘들게 모아둔 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빚이 생겨. 오히려 빚이 있죠. 용돈 받아 쓰죠. 중고등 청소년 주일학교랑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예산은 적어. 근데 걔네들보다 조금 퀄리티는 또 높아요. 그래서 막 수련회를 가더라도 좀 좋은 데 가야 돼. 막 화장실도 좀 여러 군데 있어야 되고 방도 좀 잘 나눠줘야 되고, 아니면은 아예 안 가. 그냥 안 가면 돼. 내가 아쉬울 게 없어. 안 가. 나는 막 저기 좀 지저분하고 이런 화장실에서는 볼일을 못 보기 때문에 수련회 못 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먹을 때도 항상 뭐 이렇게 싼 거 안 먹고 잘, 또 뭐 싼 거 먹는다 그래도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커피값이 비싸. 이 커피를 꼭 마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이제 모르는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지금 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무슨 커피를 이렇게 밥값보다 비싼 커피를 먹냐고, 이런 얘기하면 이제 청년들 마음이 확 상해요. 내가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먹을 거야. 그래. 밥은 안 먹어도 되는데 커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청년 세대들의 어떤 문화인데, 어른들은 아유 그 지금 간식 같은 거 김밥도 뭐 2,000원이면 되는데 뭔 커피 먹는다고 4,000원이나 쓰면서 예산 올려달라 그러냐고, 이러면은 이제 마음이 팍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대의 어떤 문화들을 이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교회에서 한번 보세요. 가가지고 한번 교회 이제 한번 예산 보세요. 청년부 예산이라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산 한번 보세요. 이 출석 그에 비례해 가지고 저는 뭐 많이 주자는 것도 아니고 동일하게 동일하게 정도만 해줘도 청년 세대들이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청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항상 막 돈도 없는데 뭔가 한번 으쌰으쌰해서 해보려 그래도 뭐 예산이 걸리고, 이런 것만은 우리가 좀 그래도 조금 해소해주고 하면서 지원을 해주고 밀어주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성도 갖게 되고요. 또 이 교회에 대한 애착도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로 이 교회가 내 교회고 정말로 내가 정말로 막 내 땀이 스며들어 있고 이러면은요 교회를 쉽게 못 떠나죠. 근데 항상 뭐 나는 그냥 예배만 참석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주일 이 오후 예배는 우리들의 예배 같지가 않고, 왜냐하면은 오늘 저희 와가지고 이렇게 청년 세대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전해지는 말씀도 주제도 다들 뭐 이렇게 뭐 장년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특별히 가도 이렇게 좀 은혜도 못 받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근데 그걸 우리가 이해해주고,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억지로 막 섞인다고 해가지고 하나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그래도 야 우리 교회가 하나 되려면은 같이 해야지. 같이 그래도 뭔가 해더라도 같이 해야지. 제가 이제 10년 동안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하나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만 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따로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느끼고, 또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작은 공동체지만 그곳에서 사랑을 느끼고 공동체성을 느끼면은요 교회 안에서 나중에 장년이 되고 했을 때에 분명히 이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억지로 안 되는 거 섞으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어떤 그들의 어떤 좀 장을 펼쳐주고, 아까 말했잖아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땅을 마련해주고, 그래 우리가 이 한국교회 전체가 우리 땅이었다면, 이 수원시 전체가 우리 땅이었다면 우리 여호수아 세대들은 그 땅을 향해서 정복해 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그럼 너희가 만들어준 그 작은 곳에서라도, 그 공동체에서라도 한번 여호수아처럼 도전해보고 스스로 한번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뭐 청년부 같은 데에 청년부 너희들이 교회 예산도 너희들 헌금으로 알아서 한번 운영해라. 그래서 뭐 그들이 내는 주일헌금 뭐 감사헌금 11조를요 자체적으로 그냥 한번 운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어떤 저기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교회 헌금이 교회로 다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지 그게 좀 맞을 텐데, 이렇게 잘 배분해야 될 텐데. 그리고 뒤에 그 직장인들도 많은데 그 11조들도 많을 텐데, 그러면 또 거기에 헌금이 더 많이 쓰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얼마 안 돼요. 그들 자체적으로 한번 너희가 헌금 내고 너희들 안에서 한번 해봐라 해도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마련해주고 하면은요, 오히려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좀 나눠서 써야 되고 아껴서 써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줄 때는요, 맨날 달라고 하고 막 불평만 하잖아요. 근데 한번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요, 불평은 못 해요. 그러면은 니네가 더 내라, 회비 더 내라.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걷어서 하자. 그러면 이번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저기 카페 가가지고 우리 한 주 동안 우리가 봉사하고 좀 달라 그러자. 어떤 아이디어를 막 내기도 하고요. 스스로 어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가는 어떤 길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청년 세대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좀 부족해 보이고 어려 보이고 안 돼 보여도요, 믿고 맡겨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믿고 맡겨주기. 아직 어려 보여, 안 될 것 같아. 이게 교회 이번에 중요한 일인데 청년 세대들한테 맡기기에는 조금 안 돼. 이거 대외적으로도 이게 이미지도 있고. 그런 생각에, 그런 어떤 걱정에 우리가 좀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에게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뭐 노란 머리 보면서 어떻게 믿음이 안 가잖아요, 사실은. 그런 보면은. 근데 한번 믿고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느냐? 아니에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대부분. 근데 그런 실패를 통해 가지고 배워 나가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실패할 기회마저도 너무 없어요. 사회에서도 안 맡겨주고요, 교회에서도 안 맡겨주고요, 집에서도 안 맡겨줘요. 그냥 부모님이 알아서 한다 그러지 안 맡겨줘요. 그렇잖아요. 어디 뭐 장거리 어디 운전 갈 때도 내가 하는 게 안전하고 편하지, 누가 여기 운전면허 땄다고 뭐 아들이나 딸에게 맡기면은 걱정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좀 우리가 믿고 맡겨주는.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죠. 부산 갈 때까지 사고 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좀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근데 그래야지 이제 그들이 이제 주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믿고 맡겨주기. 그래서 만약에 청년 세대가, 청년부 또 우리 신혼부부들, 젊은 아기 어떤 그런 취약전 부모들, 그런 세대들이 만약에 뭔가를 한다라고 어디서 이야기만 들려도요, 무조건 지원해 주세요. 맡겨주세요. 그냥 한번 맡겨주고,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성공을 바라지 말고 그냥 당연히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실패 후에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고민하면 돼요. 우리가 실패 후에 어떻게 교회에서 수습해 줄까? 그 상처받은 영혼들 실패할 텐데 어떻게 위로해주고, 그러면은 우리 남전도에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우리 장로회에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뒷수습은 여전도에서 하고, 돈 빵꾸 나면 이제 또 남전도에서 하고, 이거 수습해줄 준비를 하면 돼요. 맡겨주고. 그래야지 우리가 사사기 시대, 이 다른 세대들이 사사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이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절대로 와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고요, 또 청년 세대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노예 장로님들, 그것도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 이 교회 공동체가요, 갈수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안정적이다, 우리 노예는 괜찮다, 이렇게 여러분 방심해서는 안 돼요. 다 하나예요. 한 곳이 무너지면은요, 분명히 여기도 무너집니다. 분명히 우리 노예까지도 무너져요. 어느 한 교회가 무너지면은요, 다 하나예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다른 세대가 이미 몰려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대를 좀 적극적으로
감싸 안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사사기와 같은 그런 다른 세대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 우리 노예 장로님들과 또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 우리 또 수원교회가 어느덧 노예를 정말 대표할 만한 그런 교회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더욱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노예를 위해서 이 수원의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오랫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은혜로운 일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교회의 희망,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모세 세대, 또 정말로 힘들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들 위해 달려나갔던 여호수아 세대들, 그러나 또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미래를 세워가고 다음 세대들이, 우리 특별히 청년 세대들이 곧 이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를 맡아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힘써 적극적으로 이 교회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원교회와 또 우리 소선 이노의 각 교회 연합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